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드립니다. 마땅히 죽어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은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썩어질 세상에 살아가면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내 삶의 전부를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을 주님, 우리 삶 어디를 봐도 주님께 드릴 만한 것 없지만 그럴지라도 주님께 받은 은혜 조금이라도 보답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깐 후면 우리 예수님 다시 만날 줄 알고 있습니다. 세상 되어지는 일들을 볼 때 매일처럼 들려져 오는 그런 소식들을 들을 때마다 혹 오늘이라도 혹 내일이라도 우리 주님 오실 것만 같은 그런 세상에 저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땅히 생각할 걸 생각하게 해주시고 마땅히 행할 일들을 알게 해주셔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이 하루하루 부끄럽지 않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해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태백 지역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곳에 구원받지 못한 3만 7천여 명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태백교회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힘있게 증거되어져서 다만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는데 저희들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일심으로 서서 한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라 하신 그 말씀대로 하나님, 우리 태백교회가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고 또한 안으로는 뜨겁게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있는 선교사님들과 가족들 그리고 형제자매님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한 지체들 주님께서 그 마음 위로해 주시고 다음번에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있다는 걸 알고 교회 안에 잘 붙어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해주시고 말씀으로 힘을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굳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찾겠습니다. 아가서 찾겠습니다. 아가서 2장 1절 2절. 아가서 2장 1절 2절. 짧은 말씀이니까요. 구약성경 959페이지입니다. 아가서 2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구나. 여자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구나. 예, 저는 1990년 7월에 광주교회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물론 태어난 곳은 광주가 아니고요. 들어보지도 못했을 것 같습니다. 전라남도 고흥에서 태어났고요.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광주에서 유학하던 중 형님의 전도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때가 고등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그래서 광주교에서 한 11년 정도 신앙생활 하다가 이제 직장의 문제로 인해서 전라북도 정읍에서 2년 동안 있었고요. 그리고 전라북도 전주교에서 한 8년 가까이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도연에 부름받고 서울중앙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그리고 서울 동부교회에서 또한 교회를 섬기게 되었고요. 구원받고 나서 가졌던 꿈이 자비랑 선교사가 되는 게 꿈이었는데 자비랑 선교사는 되지 않았지만 어렸을 때부터 가졌던 구원받았을 때
들었던 설교 말씀이 제 마음에 콕 박혀가지고 그래서 가졌던 꿈이 자비랑 선교사였는데 내 일을 하면서 선교사가 될지는 못하지만 이제 내가 언제라도 선교사로 지원하면 되겠다 싶어서 선교사로 지원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필리핀에서 7년 동안 꽉 채운 7년 동안 선교사로 살다가 한국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물론 어떤 문제가 있어서 들어온 건 아니고요. 선교 중에 저희 자매가 많이 아팠거든요. 그래서 오른쪽 이제 물론 저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차원에서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저희 자매가 이제 건강해졌는데요. 이제 코로나 속에서 7년 동안 이제 저희 그 부부가 쓰는 방이 없었거든요. 그냥 타일 바닥에다가 이제 카페트 깔고 7년 동안 생활을 했었어요. 이제 방 2개가 있는데 아이들한테 아들한테 하나 주고 딸들한테 2개 주고, 그래 저랑 자매는 그냥 거실 바닥에 이렇게 카페트를 깔고 이렇게 생활을 했는데요. 언제부턴가 오른쪽 팔다리 마비와 통증이 오고 오른쪽 얼굴 마비 통증이 오고, 그런 가운데서 이제 진통제 먹어가면서 견뎌냈는데 코로나 속에서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근데 코로나 가운데 다시 들어오게 되면 다시 나갈 수 없는 상황이 됐다 보니까 버텨주길 바랬거든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가 조금 잠잠해지고 그래서 이제 그 한국에 들어올 수 있는 기회가 됐는데 검사하던 중에 이제 뇌 수술을 받게 돼가지고, 그래서 대학병원에서 뇌 수술을 받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다시 해외 가지 못하고 저만 들어가서 짐을 정리하고 이렇게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광주교회에서 지금 다시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요. 그 연어는 죽을 때가 되면 태어났던 곳으로 다시 돌아온다고 하잖아요. 저는 아직 죽을 때가 안 됐는데 제가 구원받았던 곳 광주교회에서 다시금 힘을 얻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1940년대 일제 신사참배 거절하다가 옥중에서 순교당했던 주기철 목사님의 고별 설교 가운데 한 대목입니다. 소나무는 죽기 전에 찍어야 푸르고 백합화는 시들기 전에 떨어져야 향기롭습니다 라는 그런 마지막 고별 설교 가운데 한 대목인데요. 저는 그 말씀이 참 좋습니다. 물론 성경 말씀은 아니지만 소나무는 죽기 전에 찍어야 푸르고 백합화는 시들기 전에 떨어져야 향기롭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젊었을 때, 조금이라도 더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열정이 있고 마음이 있을 때, 그때 가장 값진 그 시간들을 해외 오지에서 복음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셨습니다. 처음에 이제 들어갔을 때 막 구원받은 사람들, 어른들 3명, 그리고 그 집 아이들 해서 8명으로 시작된 교회가 지금은 주일날 300에서 350명 정도 모이고 있습니다. 물론 한 개 교회를 분가를 했고요. 그리고 2014년도에 시작된 그 교회인데, 제가 들어가면서 시작됐던 그 교회인데, 그 안에서 전도인도 5명이 배출이 되었고 또 많은 일꾼들이 여기저기 보내져서 통역을 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사실은 그 지역은 무덤가에서 시작된 교회입니다. 예전에 생명의 빛 이제 홈페이지에다가 글을 올렸던 글이 어떻게 누군가에게 발견돼서 생명의 빛에 실리게 되고 시띠나무에 실리게 돼서, 그래서 많이들 알고 계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무덤 사이에 사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이게 소개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5년도에 실렸던 그 글 가운데 무덤가에 복음이 그 무덤가에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우리처럼 무덤가 생각하면, 공동묘지 생각하면 뭐 좋은 곳이 아니거든요. 그냥 시멘트 관이 널브러져 있고 거기에서 풀들이 자라고 그냥 아주 끔찍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필리핀의 무덤 사이에 사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유튜브를 치게 되면 여러분들의 상상 초월하는 것이거든요. 혹시라도 나중에 기회가 된다 그러면 한번 찾아보시면 우리나라 TV 다큐 프로그램에도 이렇게 나온 곳인데요. 그런 곳에
정말 소름이 돋는 그런 곳에 들어가면서 풀숲 사이를 헤치고 돌아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했었는데요. 그 교회가 지금은 정말 커졌습니다. 그리고 많은 일꾼들이 배출되고 성경의 골로새서를 보게 되면 이 복음이 너에게 이르며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또 열매를 맺어 자라노다 라는 골로새서 1장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수식어구를 다 빼면 주어와 서술을만 보면 이 복음이 열매를 맺어 자란도다 그러잖아요. 어떤 뛰어난 사람의 능력이 아니고 이 복음이 열매를 맺어 자라는 거고, 그런 과정 중에 우리는 도구죠. 하나님께서 나라는 사람을 도구로 사용해서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져서 하나님의 복음이 열매를 맺어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도구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결코 내 자신에 대해서 크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모든 공로를 하나님께 돌리게 되고, 우리는 모세 손에 붙잡혀졌던 소모는 지팡이가 그냥 목자로서 썼던 그 지팡이가 모세 손에 들려졌을 때 성경의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것처럼, 삼갈의 손에 들려졌던 소모는 막대기가 하나님의 막대기가 되는 것처럼, 삼손의 손에 들려졌던 나귀 턱뼈가 하나님의 턱뼈가 되는 것처럼, 우리란 사람 다윗의 손에 들려졌던 물맷돌 5개 있잖아요. 매꾸름돌 5개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니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가 사실은 별것 없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졌을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고, 또한 그 능력을 통해서 이 복음이 전해지게 되고 교회가 성장되어지고, 아무튼 이 복음이 열매를 맺어 자란도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7년간의 짧은 시간이지만 그렇게 저라는 사람을 사용해 주셔가지고 저희 가족을 사용해 주셔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그 하나님의 복음의 현장 가운데, 복음의 역사하는 가운데 잠깐 크게 담궜다가 이렇게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아무튼 지금은 이제 한국에 들어온 지 거의 5년 다 돼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광주교회에서 한계교구에도 120명이 넘으니까 한계교구를 맡고 있고, 광주교회는 외국인 선교부가 3개 선교부가 있어요. 영어팀이 있고, 그리고 중국팀이 있고, 베트남팀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꿈틀꿈틀 시작되고 있는 러시아어 팀이 지금 모임을 갖게 되고, 스페인어 쪽도 지금 조금씩 이렇게 모임이 좀 생겨나려고 하는데, 광주교회 전도인이 36명이거든요. 36명 가운데 절반이 넘게 지금 해외에서 들어오신 선교사님들이에요. 절반 가까이가. 그래서 다국적입니다. 저희 영어팀만 보더라도 이제 미국에서 들어오신 미국 사람, 그리고 뭐 필리핀 사람, 주로 이제 필리핀 사람이 많고, 남아공 자매들 3명, 그리고 뭐 케냐, 뭐 페루, 뭐 이런 다국적입니다. 영어팀도. 그래서 참 그분들 앞에서 되지도 않은 영어를 가지고 설교를 하고 그들을 전도하고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해외 선교는 마무리됐지만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국내에 이 조그마한 한반도 땅덩어리, 그 중에 또 남한과 북한이 나눠져 가지고 남한에 보면 우리 전도인들이 500명 가까이 되잖아요. 이 조그마한 땅덩어리에 전도인도 많을 뿐만 아니라 상담인들도 참 많잖아요. 그런데 얼마 전에 상담해가지고 이제 그 아프리카 우간다 여자분을 상담해서, 그분이 한국에 원래 체류하러 들어왔다가 남편이 남미에 보면 남아메리카 대륙에 브라질 있잖아요. 브라질의 한 지역에서 일을 하고 있어가지고 남편이 부부는 같이 살아야 된다 해가지고 갑작스럽게 일정을 변경해서
가야 돼서 이제 저희들하고는 1년, 2년 정도 같이 생활할 거라 생각했는데 갑작스럽게 오자마자 그 다음 주 간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부랴부랴 상담을 이렇게 해서 구원을 받았다 하고 이제 불확실하죠. 사실 구원을 받았다고 하고 남하고 이제 브라질로 갔는데 그래서 브라질 가서 우리 교회를 참석하고 싶다고 했고 말씀을 듣고 싶다 그랬는데 야, 잘 됐다 싶어 가지고 거기 남아메리카를 보게 되면 오른쪽 뾰족 튀어나온 부분 있잖아요. 뿔같이. 근데 이 부분하고 남아프리카 보면 들어간 데 있잖아요. 들어간 데 여기가 딱 맞닿는 거잖아요. 이게 딱 맞닿는 곳이다 보니까 이제 남편이 그쪽으로 일하러 간 건데 이제 브라질에 그 뾰족 튀어나온 그쪽으로 갔는데 거기서 가까운 교회를 찾다 보니까 이제 브라질리아 교회가 있어요. 브라질리아 교회가 가까운데 어느 정도 거리냐? 2,300km예요. 2,300km고 비행기 노선으로도 4시간 35분 거리예요. 한국에서 필리핀까지 가는데 3시간 50분이면 가거든요. 그런데 이게 4시간 35분 거리 비행기예요. 브라질의 그 넓은 땅덩어리에 우리 교회가 4개인가 5개인가 밖에 없는데 그 하나가 브라질리아 교회가 있고 나머지는 상파울로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보면서 이게 한반도 조그마한 땅덩어리에서 우리가 얼마나 아웅다웅하고 있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넓은 땅 그 브라질에 아직 우리 교회가 없다는 거. 작년에 제 딸이 학교에서 뽑혀가지고 그 뉴질랜드를 갔다 온 적이 있어요. 열흘간 뉴질랜드도 우리 교회가 없잖아요. 얼마 전에 상담하면서 인도네시아 사람을 상담을 했는데 인도네시아가 세계 인구 4위 2억 9천이거든요. 2억 9천인데 우리 교회가 없잖아요. 세계 인구 4위인데 인도네시아는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하는데 물론 자유가 아닌 자유죠. 5개 나라에서 인정한 5개 종교의 자유가 있죠. 무교의 자유는 없어요. 그래서 이슬람교, 그리고 불교, 힌두교, 기독교, 천주교 5개 종교의 자유가 있죠. 그래서 신분증에는 종교가 써져 있어요. 인도네시아가 세계 인구 2억 9천인데 인구 4위, 그 중에 10%가 기독교인이에요. 그것이 인도네시아인데 우리 교회가 없다는 걸 보고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 이 조그만한 남한의 대한민국 땅덩어리에 이렇게 전도인도 많고 상담인도 많은데 하나님, 내 인생에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실 겁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 기회를 달라고 이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튼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부분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못 모르고 나갔을 때는 그랬는데 이제 나가려고 하니까 생각되어지는 게 많거든요. 저희 장모님이 구원 받으셨지만 90이 넘으셨어요. 90이 넘으셨는데 제 자매가 7남매 중에 막내거든요. 얼마나 예뻤겠어요. 결혼해서 그 다음에 이제 전도가 되어서 구원받고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저희 자매가 수술하다가 죽을 수도 있겠다 싶어가지고 한국에 조용히 들어와서 총에다가만 말하고 한국에 조용히 들어오고 처가도 저희 친가도 전혀 알리지 않고 수술을 때 들어가게 됐거든요. 수술하다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근데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가 병원에서 의료과실로 돌아가셨거든요. 물론 입증할 수 없기 때문에 뇌 수술을 받는다 그러면 저는 이게 트라우마처럼 이렇게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멀쩡했던 저희 아버지가 경미한 뇌경색 증상이 와가지고 대학병원으로 갔는데 병원에서도 빨리 조치를 취해서 괜찮다고 경과 봐서 퇴원하면 되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침 새벽의 시간이었었어요. 그런데 그날 점심 넘어서 뇌 전체가 터져버렸어요. 그래서 일주일 사이에 뇌를 7번 수술을 했거든요. 그리고 결국 병원에서 돌아가셨는데 이제 자매가 이제 뇌 수술을 한다고 하니까 이제
저는 이제 그 생각밖에 없잖아요. 혹시 안 되면 잘못되면 어떡하나 싶어서 처가에도 알리지 않고 저희 어머니한테도 알리지 않고 이제 그랬는데 수술이 잘 됐다고 하니까 이제 어, 가족들한테 그리고 형제지간들한테 알리게 됐거든요. 이제 장모님한테 전화했는데 김서방 나가려면 혼자 나가 그러면서 엄청 화를 낸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대로 가면 만약 또 나가게 되면 그 제 장인 장모님 쓰러지시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전에 저희 장모님이 뇌출혈로 병원에 6개월 동안 입원한 적도 있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어찌됐건 걸리는 것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저는 구원받고 나서 이 은혜가 제게 너무 크게 다가와서 자비랑 선교사가 되는 게 꿈이었다고 했잖아요. 선교의 꿈을 안고 이제 살아갔는데 선교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예수님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아직도 가지고 있던 터라서 다시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를 고민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웰빙 전 세계적으로 불어닥친 웰빙 열풍 때문에 먹을 것이 풍성해지게 되고 유기농 채소를 먹고 유기농 그 음식들을 먹게 되잖아요. 집안에는 산소를 내뿜는 그런 식물들을 키우게 되고 자동차를 타는 것보다는 될 수 있으면 걷기를 권장하게 되고 우리나라 TV 프로그램을 보게 되면 웰빙 열풍이 우리나라가 거의 선두주자인 것 같아요. 거의 먹는 것 그리고 노는 것 여행 가는 것들은 이런 것들을 많이 하잖아요. 지나치게 건강에 대한 열풍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고 세계적인 열풍 가운데 우리나라도 정말 선두주자인데 우리나라처럼 먹는 것이 풍성한 나라가 없잖아요. 식사를 할 때 반찬 몇 가지인가요? 정말 많잖아요. 근데 필리핀에 갔을 때 맨 처음에 갔을 때 처음에는 반찬을 몇 가지를 준비해 가지고 먹었는데 이제 그 나중에는 한 가지로 딱 줄을 밥 한 그릇 한 가지 그 반찬 하나 밖에서 식당에서 가서 먹어도 밥 한 그릇에다가 그 닭다리 하나 아니면 돼지 꼬치 있잖아요. 그게 하나. 이걸로 밥이 그 가족들 식사 외식하더라도 그렇게 먹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간단해지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먹거리가 너무 풍성하잖아요. 맛을 계속 개발을 하잖아요. 어찌됐건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이거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어쩌면 선두주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먹방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먹방이라는 단어가 영어 사전에 그대로 등록이 되어 있어요. 먹방이라는 단어가 영어 사전에 등록이 되어 있어요. 뭐 갑질 이런 것도 영어 사전에 이거 불미스러운 단어인데 이런 것들도 영어 사전에 등록되어 있는데 아무튼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예요. 아무튼 K푸드 해가지고 K컬처, K푸드 뭐 이제 항상 K 시리즈로 이렇게 막 가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잘 죽을까 우리는 고민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좀 어감이 좀 이상할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하면 후회 없는 삶을 살다가 후회 없는 죽음을 맞이할까? 우리는 그거 고민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일을 마치 경험한 사람처럼 현재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잘 후회 없는 삶을 살다가 후회 없는 죽음을 맞이할까? 이게 웰다잉인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특별히 그거에 대해서 더 생각을 해야 되는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사건을 생각하고 마치 그 일을 경험한 사람처럼 현재 삶을 살아가게 되면 내가 어떻게 하면 후회 없는 삶을 살다가 후회 없는 죽음을 맞이할까 그거에 대해서 고민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분명히 사모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기다린다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실제 내가 말하고 행동하고 내 삶을 보게 되면 영원히 주님을 만나지 않을 사람처럼 착각하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우리 보세요. 2월 말에 그리고 3월 초에 그때부터 시작됐던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을 보잖아요.
우리가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마지막 시대 7년 대환란 후반기 때 있게 될 마지막 전쟁의 시나리오 가운데 러시아가 이스라엘을 치러 가는 전쟁, 그 전쟁에 동맹국이 있는데 그 동맹국 중에서 선두주자가 어느 나라입니까? 이란, 그리고 에티오피아, 리비아, 그리고 동유럽 국가들, 그리고 트르키예라고 하잖아요. 이런 나라들이 연합해서 이스라엘 치러 가는 전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연장선, 그런 시발점이 되고 있는 그런 전쟁의 시나리오 가운데 이란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전쟁을 보면서 마지막 시대를 향해서 가는 그런 전쟁. 원래 이스라엘과 이란 있잖아요. 원래 이스라엘과 이란은 정말 친했어요. 페르시아가 이스라엘을 그 지배를 했을 때도 그 친이스라엘 정책을 펼쳤잖아요. 고레스 칙령을 내리게 되고 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친했던 나라, 앙숙했던 난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1979년인가요? 이슬람 혁명이 있었고, 그래서 팔레비 왕조가 물러나고 호메이니 왕조가 들어서게 되면서 친미였고 친이스라엘이었던 나라가 완전히 급선회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과 이란이 이렇게 서로 죽이고 죽여야 될 그런 관계는 없었어요. 1979년 이후부터 생겨난 거지. 그 전에는 친했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 두 나라의 전쟁이 일었었잖아요. 물론 미국도 관여가 되었고. 이걸 보면 그 당시 때 어땠습니까? 금방이라도 주님 오실 것만 같아가지고, 야, 우리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가? 주님, 제가 이렇게 살아도 됩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긴장을 했잖아요. 그리고 기도했잖아요. 무릎 꿇으면서 간절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또 덤덤해지죠. 덤덤해지잖아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누가복음 13장인가요? 마지막 시대의 징조를 이야기하면서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날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마지막 시대,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그때가 되면 일어나게 될 징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하시고 나서 그럼 뭐라고 하니까 그러므로 예비하고 있으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라고 거듭 반복하잖아요. 마태복음에는 2번 반복하고 있고요. 마가복음에는 4번을 반복하고 있어요. 3개 구절 사이에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예비하고 있으라,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왜요? 그런 징조들을 보면서도 정신 못 차리고 살아갈 그리스도인들이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거듭해서 반복하잖아요. 여기를 잡으시고요. 오늘 본문 아직 안 들어갔는데 여기를 잡으시고요. 한번 마가복음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3장. 마가복음 13장 33절. 마가복음 13장 33절. 여기 32절을 보게 되면 이제 그날과 그때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말씀하시고, 그리고 33절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니라 그랬죠. 34절도 맨 뒷부분에 깨어있으라, 35절도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3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깨어있으라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이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깨어있으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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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어있으라. 왜 이렇게 거듭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런 징조들을 보면서 정신 못 차리고 살아갈 그리스도인들이 많으니까요. 주님께서는 동일한 말씀을 아무 이유 없이 반복하진 않잖아요. 어떻게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그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고, 그리고 휴거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하고 깨어있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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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어있으라 4번이나 거듭해서 반복할까요? 우리 3월 달의 마음하고 지금 5월 말에 마음이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전쟁이 이제 길어지다 보니까 또 그런가 보다 생각하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잖아요. 그러면 마태복음 24장 뒷부분부터 해서 25장까지 해서 세 개의 예가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24장 마지막에 보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라라고 말씀하고 있고, 근데 그 종이 주인이 더디옴으로, 이게 더디옴으로 그러잖아요. 25장 1절부터 보게 되면 열처녀 비유가 나오잖아요.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매 잘세 그러잖아요. 그리고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잖아요. 이 달란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재능대로 5달란트, 뭐 이렇게 달란트를 주잖아요. 1달란트 주기도 하고 각 재능대로 줬다 그랬잖아요. 각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다 필요해서 우리에게 재능들을 줬어요. 그 재능들을 가지고 장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돼야 되고, 그리고 열처녀 비유처럼 신랑이 다시 오는 것을 예비하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주셨는데 그 재능을 가지고 우리가 장사를 해서 일을 남겨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마음 가운데 주인이 더디옴으로, 신랑이 더디옴으로, 이 마음속에 더디온다는 생각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무기력하게 하고 정말 정신 못 차리게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잘 죽을까?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 사건을 마치 경험한 사람처럼 현재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잠시 잠깐 후면 우리 예수님 다시 온다 약속했으니까 그 주님 오셨을 때 내가 무엇을 후회할까요? 무엇을요? 더 누리지 못한 거? 더 즐기지 못한 거요? 아니지요. 내가 마치 천국을 1분이라도, 아니요, 1초라도 경험한 사람처럼 오늘의 삶을 산다면요, 지옥은 우리가 가지 않지만, 구원 받았기 때문에 지옥 가지 않지만, 지옥을 1초라도 보고 온 사람처럼 현재의 삶을 산다면요, 있잖아요, 전도하지 말라고 해도 전도할 거고요, 열심히 그 교회 출석하지 말라고 누가 그럴 사람 없지만, 교회 오지 말라고 해도 적당히 해 이렇게 말해도 더 열심히 내서 할 거예요. 이제 그만 됐으니까, 그 정도면 됐으니까 그만해. 그래도 더 열심히 해서 할 거예요. 모임에 더 악착까지 더 갈 거고요. 형제 자매를 더 사랑하게 될 거고, 주인과 교회를 더 사랑하게 될 거고, 복음을 더 사랑하게 될 거고. 왜요? 그렇지 않았을 때는 주님 앞에 섰을 때 언젠가 주님 만나잖아요. 그녀가 그때 모르지만 주님 만났을 때 내가 그토록 주님 만나고 싶었는데, 내가 주님을 만났을 때 나는 주님의 몸에서 무엇을 볼까요?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어떻게 사랑했는지 그걸 분명히 보잖아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의 흔적을 가져야 되는 게 분명히 맞는 건데, 내가 그토록 사랑하고 사모했던 주님을 분명히 만났는데, 그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주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 같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고난을 받으셨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 몸에서 우리가 그 흔적들을 분명히 보게 될 건데, 그리고 주님은 나를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근데 주님은 나를 만났는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본 흔적이 없고 주님을 위해서 고난 받아본 흔적이 없어요. 그러면 얼마나 부끄러울까? 사도 바울은 그랬잖아요.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라고 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의 흔적 같은 건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아보다 보면 더 많은 흔적들이 생겨나잖아요. 그런 것들 만들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전쟁에 많이 참여한 군인의 노병의 몸에는 많은 상흔들이 있을 거예요. 전쟁에 참여하면 할수록, 나가서 싸우면 싸울수록 많은 상처들 있잖아요. 온몸에 빈틈없이 칼에 찢긴 흔적, 막 이런 흔적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나중에 훈장으로 바뀌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고 수고했던 그런 모든 삶 가운데서 생겨났던 그 예수의 흔적, 이 몸의 흉터들, 이런 것들이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상급으로 바꿔지는 거거든요. 근데 분명히 그 날을 우리가 사모하고 살아가는데,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내게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일한 대로 갚아준다라고 하는 것처럼 분명히 그 날을 소망하며 살아가는데, 슬프게도 우리 시대에는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리스도인 가운데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영원히 주님을 만나지 않을 사람처럼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고, 영원한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은 사람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이 치열한 경쟁 세상 사회를 탓하면서, 어쩔 수 없었다라는 이유 대려가면서.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오늘 이제 본문으로 다시 오는데, 지금 보면 2장 1절을 보게 되면, 아가서 2장 1절 2절 보게 되면, 나는 사론에 수선하여, 우리가 노래에서는 샤론 그러잖아요. 여기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구나.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구나. 지금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 이야기가 아가서잖아요. 이 아가서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 이야기, 이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 그리고 그리스도와 구원받은 성도 개개인의 사랑을 전하고 이야기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고 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을 더 알아가면 알수록 이 최고의 정점을, 신앙생활의 최고의 정점에 들어가게 되면 이 아가서를 경험하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아가서는 어떤 사람이 표현하기를, 그 성막이잖아요. 성막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잖아요. 지성소라고 해요. 아가서는 성막의 지성소와 같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리스도와 교회, 그리스도와 구원받은 성도의 가장 뜨거운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횟수가 오래되면 될수록 이 아가서를 더 소중하게 생각하게 되고 아가서를 더 읽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아가서라는 말은 노래 중에 노래라는 뜻이에요. Song of Songs에서 노래 중에 노래입니다. 우리가 그 열왕기상 4장 32절에 보게 되면, 솔로몬이 3,000개의 잠언과 1005개의 노래를 지었다 했는데, 그 중에서 엄선해서 뽑은 그 사랑의 노래가 바로 이 아가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아가서를 보게 되면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이잖아요. 우리가 봤을 때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에요. 왜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입니까? 신분의 차이가 엄청나잖아요. 한 사람은 왕이고 한 사람은 포도원 지기의 딸이잖아요. 신분의 차이도 있고요, 조건도 완전히 다르잖아요. 지금 여기를 보게 되면, 거기다가 아가서 1장을 보게 되면 1장 5절에 보면,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이 술람미 여인은 내가 비록 검으나, 이것은 현실이 실제잖아요. 아버지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오빠들이 이 술람미 여인을 포도원에 가서 그 일하게 한 거죠. 그러니까 형제들 사이에서도, 가족들 사이에서도 이렇게 귀하게 여겨지지 않는 그런 신분이잖아요. 그런 위치잖아요. 얼마나 수고했으면 비록 검으나 그랬잖아요.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술람미 여인은 햇빛에 그려져서 마치 계달의 장막 같고 정말 거무스름하고 이게 볼품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2장 1절에 보게 되면 이 술람 여인은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사론의 수선하여 골짜기의 백합화로구나. 그냥 흔해 빠진, 어디서든 볼 수 있는 흔해 빠진 그런 꽃, 그 정도라는 거예요. 여기 수선화라든가 백합화는 그 흔하게 볼 수 있었던 그런,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그런데 지금 솔로몬 왕은 그 술람 여인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구나 그러잖아요. 정말. 그리고 1장 8절에 보면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그러잖아요. 솔로몬 왕에 있어서, 왕의 눈에 이 술람 여인, 비록 검고 계달의 장막 같은 그런 신분도 낮은 그 여인을 향해서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그러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사랑하는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구나. 다른 번역을 보면 그 예루살렘 궁 안에 얼마나 여자들이 정말 많잖아요. 정말 많고 많은 여자들은 다 그냥 가시나무 같은 그런 존재들인데 그 중에 내 사랑은 술람 여인을 향해서 백합화 같구나. 이런 사랑의 고백이 어디가 있어요? 조건과 자격을 따졌더라면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잖아요. 근데 이 사랑의 노래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 그리스도와 구원받은 성도와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사실 우리도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잖아요. 하늘 보좌에 계셨던 그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였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이 죄 많은 세상에서 보잘것없는 죄덩어리잖아요. 어떻게 그 거룩한 하나님 아들 예수님과 이 낮고 낮은 이 천한 땅에, 이 죄 많은 세상에 이 죄인과의 사랑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정말 죄와 허물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우리는 보잘것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나를 살려주셨잖아요. 지금 술람 여인은 자신에 대해서 어떤 여기 사론의 수서나 골짜기 백합화 그냥 흔히 빠져있는, 그러니까 나는 고작 사론들에 흔히 피어있는, 흔히 널려져 있는 수선화이고 골짜기 여기저기 아무 곳에나 피어있는 그런 백합화일 뿐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별 볼 일 없는 골짜기에 핀 백합화다. 술람 여인은 예루살렘에 있는 그 왕궁, 예루살렘 왕궁에 있는 많은 다른 궁녀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가운데 평범한 여자로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지금 솔로몬 왕은 아니라고, 여자 중에 정말 어여쁜 자고 다른 사람들은 다 가시나무 같은 존재들이지만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구나 그러잖아요. 지금 이 아가서를 쓴 시기를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어디를 보면 알 수가 있냐면, 우리가 그 솔로몬 왕이 몇 명의 여자랑 살았다 그랬죠? 왕후가 700명, 후궁이 300명이잖아요. 열왕기상 11장 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왕후가 700명, 후궁이 300명. 속으로 그럴 것 같네요. 나는 하나도 힘든데. 그 사랑이 아직 진정한 사랑 더 느껴봐야 되는데. 아무튼 700명의 후궁, 700명의 왕비, 그리고 300명의 후궁인데, 여기 아가서 한번 봐볼까요? 아가서 6장. 지금은 젊었을 때라는 거잖아요. 6장 8절. 6장 8절에 보게 되면 왕후가 몇 명입니까? 60명. 60명이니까 아주 젊었을 때잖아요. 60명이고 비빈이 후궁이 80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근데 9절 보시죠.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는 뭐라고 했어요? 하나뿐이로구나. 솔로몬 눈에 이게 콩깍지가 꽉 씌어졌잖아요. 이 술람 여인에게. 이 사랑의 노래를 가지고 주님은 그리스도와 구원받은 성도의 사랑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예루살렘의 이 왕궁에 왕후가 60이고 후궁이 80이고 시녀가 무수히 많고,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 그 많은 여자들이 정말 많은데 나의 사랑, 나의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구나. 너밖에 없어요. 너밖에 없어. 나한테는 너밖에 없어. 그런 거잖아요. 여자 중에 어여쁜 자야, 난 너밖에 없다, 그 말인 거예요. 1장 15절에 보면, 1장 15절에 보면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어여쁘고 어여쁘다 그러잖아요. 정말 예쁜 거잖아요. 우리 그 공주 수양관 그 입구에 그 카페가 있잖아요. 카페 가게 되면 그 우리나라 유명한 시인 나태주 시인이 거기 자주 들리는 곳이거든요. 나태주 시인이 자주 들리는 곳인데 거기 보면 그분하고 그 친구라고 하거든요. 그 카페 주인이. 그래서 나태주 시인이, 그분이 교장 선생님으로 퇴임하시고 시인으로 활동하고 계시는데, 그분이 썼던 풍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대로 진열되어 있고 시들도 붙어 있는데, 거기 보면 풀꽃이라는 시가 있어요. 혹시 그 많이들 들어보셨죠? 풀꽃. 그게 언제 2003년도인가 발표됐던 그 시인데, 이게 24자밖에 안 되는 그 시가 전 국민들이 거의 대부분 다 아는 그 시가 됐잖아요. 24자.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저 솔로몬 왕에게는 그 다른 여자들은 다 가시나무 같은 거예요. 가시나무 같은데 이 술람미 여인, 이 내 사랑아,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구나 그러잖아요. 너가 제일 이뻐, 너가 제일 사랑스러워, 나한테는 그 많고 많은 여자들 가운데 너밖에 없어, 그런 거잖아. 너밖에 없어. 이 사랑이 감동되어져서 결국은 술람미 여인이 아가서 5장에 가게 되면 지금 솔로몬 왕과 잠시 떨어져 있어요. 잠시 떨어져 있어요. 어떤 이유 때문인지 몰라도 잠시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보고 싶은데 잠시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병이 났어요. 무슨 병이 났을까요? 아가서 5장 8절. 아가서 5장 8절. 예루살렘 여자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하려무나,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하려무나. 아가서를 읽을 때 우리가 계속 헷갈릴 수 있어요. 헷갈릴 수가 있는데, 내 사랑아 그러잖아요. 그것은 누가 누구를 부르는 이야기냐면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향해서 내 사랑아 그래요. 이해가 되시죠? 내 사랑아, 그 말은 누가 누구를?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을 향해서 내 사랑아 이리 오너라, 내 사랑아, 그것처럼 내 사랑아 그거예요. 그런데 술람미 여인이 그 솔로몬 왕을 부를 때는 뭐라고 하냐면 나의 사랑하는 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의 사랑하는 자 그러면 솔로몬 왕이 지금, 아니요,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 왕을 부르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읽게 되면 100% 맞아요. 하나도 어김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예루살렘 여자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이 나의 사랑하는 자가 누굽니까? 그러면 솔로몬이죠. 솔로몬을, 나의 사랑하는 자 솔로몬을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하려무나. 지금 누가 병이 났습니까? 술람미 여인이 병이 났어요. 왜요?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그 사랑하는 솔로몬을 못 만나요. 만날 수가 없어요. 병이 났어요. 상사병이죠. 그래서 9절에 보면 예루살렘 여자들이
여자 중 극히 어여쁜 자야. 이 술람 여인은 솔로몬 왕의 엄청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이제 인정하잖아요. 얼굴이 비록 검하고 계다리 장막 같고 이게 포도원지기 딸이고 막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 중 극히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한 자가 남의 사랑한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너의 사랑한 자가 남의 사랑한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는가? 무슨 말이냐면 도대체 남자들 얼마나 많냐고. 이스라엘 땅에 남자들 넘치고 넘치는 남자인데 그 많은 세상은 넓고 무엇은 많아요? 남자는 많아요. 우리가 세상은 넓고 여자는 많다 그런 말을 들어보는데 세상은 넓고 남자들 많아요. 남자들 정말 많은데 도대체 너의 사랑한 사람 그 솔로몬은 어떤 사람이길래 우리에게 그렇게 부탁하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길래 너는 그렇게 상사병이 날 정도로 병이 났고 그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우리한테 그렇게 부탁하냐 지금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잘 보셔요.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사랑한 자는 희고도 불거 많은 사람에 뛰어난다. 나의 사랑한 자는 희고도 불거 많은 사람에 뛰어난다. 이 술람미 여인에게 있어서 솔로몬은 희고도 불거 많은 사람에 뛰어난다. 남자 중에 최고라 그 말인 거잖아요. 솔로몬 왕에게 있어서 술람 여인도 여자 중에 최고고 이 사랑 때문에 술람 여인은 나중에 뭐라고 됩니까? 남자들 중에 당신이 최고야 그 말이에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불거 많은 사람에 뛰어난다. 희고도 불거 생각나는 분이 없나요? 예수님이죠. 주님은 희고도 붉은 분이잖아요. 희고도 붉다랬잖아요. 주님, 희다란 말은 주님의 거룩하심이고 인품이잖아요. 인성이잖아요. 붉어는 주님의 희생. 여기 보면 그래서 이 술람 여인에게 있어서 11절부터 5장 11절부터 보면 머리는 정금 같고 머리털은 고불고불하고 까마귀 같이 검구나. 쉽게 제가 읽어드릴게요. 좀 잘 보세요. 11절부터 따라서 보셔요. 머리도 예쁘고 머리털도 예쁘고 12절 눈도 예쁘고 13절 뺨도 예쁘고 입술도 예쁘고 14절 손도 예쁘고 몸도 예쁘고 15절 다리도 예쁘고 형상도 예쁘고 16절 입은 심이 다니 따라서 보시죠.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주님이 그런 분이에요. 술람 여인에게 있어서 솔로몬 왕은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안 이쁜 곳이 없어요. 머리도 예쁘고 눈도 예쁘고 머리털도 예쁘고 뺨도 예쁘고 입술도 예쁘고 손도 예쁘고 몸도 예쁘고 다리도 예쁘고 형상도 예쁘고 입도 예쁘고 그 전체가 사랑스러운 거예요. 사랑에 빠지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어때요? 내 아내, 내 남편 어떤가요? 아이고 일어나요? 아이고 일어나요? 주님과 우리가 그와 같은 거예요. 그 전체가 사랑스러운 분. 나의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불거 많은 사람이 뛰어난다. 주님이 그런 분이잖아요.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안 예쁜 것이 없잖아요. 너무너무 사랑스럽잖아요. 왜요? 그분의 고귀한 사랑 때문에요. 나같이 보잘것없는 사람이잖아. 내가 내 자신을 봐도 별 볼 일 없어요. 나는 그냥 흔해 빠진 수선하고 흔해 빠진 백합화 같은 그런 존재였어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나는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죄 가운데 살다가 어느 날 죽으면 심판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잖아요. 내가 내 자신을 봐도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없는데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저와 여러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분은 정말 희고도 붉은 분이었잖아요. 그분은 살아가면서 33년의 삶을 살아가면서 거룩한 삶을 살았잖아요. 죄가 없잖아요. 그분의 인성, 나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이 죄악된 세상에서 정말 고귀하고 깨끗한 거룩하게 살아갔던 분, 그분이 내가 치러야 될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셨잖아요. 내가 치러야 될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셨잖아요.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 말씀대로 십자가 위에서 그 피 흘리셨잖아요. 온갖 고난을 받으셨잖아요. 그분은 붉은 분이잖아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붉어 많은 사람이 뛰어난다. 그 전체가 사랑스러운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안 사랑할 수가 없... 그분은 희고도 붉은 분인데 아가서 1장을 보게 되면 14절 13절 14절 보게 되면 나의 사랑한 자는 내 품 가운데 몰약 향낭이요 나의 사랑한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벨화 송이로구나. 여기 나의 사랑한 자 이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누가 지금 누구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술람 여인이 태백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참 공부 잘하셔요. 한 번 말씀하니까 안 잊어버려요. 나의 사랑한 자는 내 품 가운데 몰약 향낭이요. 보세요. 몰약 향낭 주머니를 딱 이게 품에 이렇게 딱 안고 있어요. 그 말은 그러면 막 돌아다니면 이게 향낭이 움직이잖아요. 이 여인을 돌아다닐수록 이 향낭에서 향이 품어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내는 거잖아요. 우리의 삶 자체가 우리가 행하는 모든 삶 자체가 여기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몰약 향낭 주머니니까 움직이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삶 가운데서 이 향이 품어나가지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의 향기고 그리고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벨화 송이로구나 그러잖아요. 이 고벨화 송이 인터넷 찾아보면 꽃은 흰색이에요. 꽃은 흰색인데 이걸 짜잖아요. 그럼 붉은색이 나와요. 정말 특별한 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런 예수님을 설명하고 싶어서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창조한 그 꽃이 고베라거든요. 고베라. 그래서 꽃은 희어요. 흰데 이걸 짜게 되면 붉은색이 나와요. 그래서 희고도 붉어 그러게 되잖아요. 우리 주님이 그러잖아요. 주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인데 나를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분이 나를 향한 그 사랑 아낌없는 사랑이잖아요. 무조건적인 사랑이잖아요. 노래가 생각나요. 세상 노래인데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뭐예요? 나만 아는 거 아니네요. 요즘에 선거 캠페인송들 가운데 그게 나오는데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무조건이야.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특급 사랑이야. 태평양을 건너 대서양을 건너 인도양을 건너서라도 당신이 부르면 달려갈 거야. 무조건 달려갈 거야. 그런데 이거 찬송가 넣었으면 좋겠죠. 정말 주님은 나를 사랑해서 이 하늘 보좌 영광 버리고 이 땅 오셨잖아요. 인간의 사랑은 태평양을 건너 인도양을 건너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하늘 보좌 영광 버리고 이 땅 낮고 낮은 천한 땅에 와가지고 33년의 삶을 살아가면서 나를 의로운 옷을 입히기 위해서 거룩한 옷을 입히기 위해서 의의 겉옷을 입히기 위해서 그의 삶을 보세요. 죄 하나도 없잖아요. 심지어 십자가 위에서 매달리셨잖아요. 십자가 위에서 매달렸을 때 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 아니냐 뛰어내려 봐라 그런데 그리고 자기를 조롱하고 저주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죄를 안 짓잖아요. 아버지여 저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저들이 하는 일을 자기들이 알지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분은 처음부터 끝까지 죄가 없잖아요. 머리 끝에서 발까지 죄가 없잖아요. 희신 분이에요. 그리고 내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셨잖아요. 붉은 분이에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붉어
많은 사람이 뛰어난다. 그 전체가 사랑스러운 분. 나의 사랑하는 자는 엔게디 포도원의 고벨 화송이다. 희고도 붉은 분이에요. 정말 무조건적인 사랑이잖아요. 헌신적인 사랑이고 희생적인 사랑이잖아요. 그 주님의 눈에 구원받은 성도 있잖아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그리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이루어진 그 교회가 가시나무 가운데 뭐라고요? 백합화라고요. 성경에 가시나무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가시가 언제 시작됐죠? 가시가 언제 시작됐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땅을 저주했잖아요. 창세기 3장 17절에 보면 땅은 너를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저주를 받았죠. 하나님께서 범죄한 그 아담 때문에 겨울 땅을 저주하잖아요. 이 에덴 동산 기쁨의 땅이었는데, 희락의 땅이었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던 땅이었는데, 근데 땅을 저주해버리잖아요. 땅은 너로 인하여, 아담 너로 인해서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라. 그러니까 저주받은 세상에서 수고하고 애쓰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게 결국 죄 때문이잖아요. 그리고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지 그랬는데, 성경에 우리는 풀을 먹고 살진 않지요. 풀 먹고 사신 분 계셔요? 창세기 1장을 보게 되면 풀과 채소를 각기 종류대로 만들었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배고파도 풀은 안 먹어요. 신기하죠? 비슷해 보이는데 사람이 먹는 풀은 따로 있잖아요. 사람이 먹는 채소는 풀이 아니고 채소 따로 있잖아요. 풀과 채소. 근데 그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채소가 있는데 그전에는 그냥 먹을 수 있었잖아요. 근데 범죄함으로 인해서 땀을 흘려야지 채소를 먹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보면 이 가시는 성경에 가시와 땅은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요, 가시와 엉겅퀴는 인간이 범죄함으로 생겨난 저주의 상징이잖아요. 그래서 또한 이 가시나무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시면류관을 쓰셨잖아요. 인간이 써야 될 그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쓰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시는 저주받은 이 세상을 상징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 가시는 저주받은 이 땅에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죄인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한번 23장 한번 보실까요? 사무엘하 23장. 구약 성경 503쪽 사무엘하 23장 6절, 7절.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어버리울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지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사르리로다 하니라. 사악한 자는 다 내어버리울 뭐라고요? 가시나무 같다. 가시나무 같다. 가시나무이기 때문에 그것을 손으로 잡으려고 하면 그냥 맨손으로 잡을 수가 없고 철과 창자를 가져야 되고 그것들은 당장에 불사르리로다 그러잖아요. 이 무가치하다, 이 무가치, 여기 사악한 자 이 뜻이 무익한 자, 쓸모없는 자, 무가치한 자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가시나무 같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불못, 이게 당장에 불사르리오다 그랬잖아요. 불사라지는 그런 운명에 처한 죄인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그 열매를 보아 나무를 안다 그랬잖아요. 그 열매를 보아 나무를 안다 그랬잖아요. 그때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그러잖아요.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7장 16절. 마태복음 7장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 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가시나무에서는 포도를 못 따죠. 엉겅퀴에서는 무화과를 못 따죠. 이 지금 가시나무와 엉겅퀴가 뭘 이야기합니까? 죄인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19절 보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그러잖아요. 그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전도집회 때 많이 보시는 말씀이잖아요. 지금 현재 가시나무와 엉겅퀴는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구원받지 않은 죄인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나쁜 나무잖아요. 나쁜 나무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너희들은 죄인이고 나쁜 나무이기 때문에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시나무는 구원받지 않은 죄인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가시나무가 있는 곳은 저주받은 이 세상을 이야기하고, 가시나무를 또한 구원받지 않은 세상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또한 이 가시나무는 무엇을 상징하냐면 세상에 있는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염려와 재리, 재물의 유혹이잖아요.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13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한 자요. 여기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것, 전도집회의 말씀, 이게 복음의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이라 했잖아요. 세상의 염려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게 세상의 염려잖아요. 예수님께서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은 먹고 사는 것에 대해서 걱정과 돈을 벌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 그런 유혹들, 이걸 이야기하잖아요. 가시는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주받은 이 세상, 그리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그리고 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이런 것들을 지금 가시나무로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가시나무 가운데 지금 백합화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온실에 있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온실에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는 그리스도인들은 가시나무가 무성한 가시나무 가운데 있는 백합화 같은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에 80억이 넘는 그런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을 구원받지 않은 모든 그런 사람들은 다 가시나무고, 이 가시나무로 어울려져 있는 이 세상은 저주받은 세상, 가시나무 숲이잖아요. 그 가운데 정말 고귀한 존재가 누구냐면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은 존재가 바로 여러분들이고 저예요. 그 사람들을 향해서, 구원받은 성도를 향해서 내 사랑아 그러잖아요. 내 사랑아.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얼마나.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저는 그때 하나님도 몰랐는데 아무튼 어렸을 때부터 참 궁금한 게 많은데, 근데 초등학교 5학년 때는 제가 그때부터 생겨났던 게 외모에 대한 열등감이었었어요. 왜냐하면 제 짝꿍, 그때 남자 여자 같이 그 짝꿍이 그 이성간에 짝꿍 앉잖아요. 잘 놀다가 잘 지내다가 어느 날 제 짝꿍이 야, 너 왜 이렇게 못생겼어? 그래가지고 내가
그때는 뭐 심각하게 생각 안 했는데 친하게 잘 지내다가 야, 너 왜 이렇게 못생겼어? 그런데 그게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 내 못생겼구나. 내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깨닫게 붙여졌잖아요. 누가 대놓고 너 못생겼다 이렇게 말하기 어렵잖아요. 안 이쁘다 이쁘다 그러잖아요. 근데 대놓고 야, 너 왜 이렇게 못생겼어? 근데 그 담임 목사님 담임이 아니죠. 담임 선생님의 딸이었어요. 얼마나 그러니까 가까이 친하게 지냈겠어요. 근데 야, 너 왜 이렇게 못생겼어?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외모에 대한 열등감이 딱 생겨났어요. 원래 외모에 대한 열등감이 많은 사람들이 거울을 더 자주 본다는 거 아셔요? 잘생기고 예쁜 사람들은 거울을 볼 필요도 없어요. 뭘 해도 예쁘니까요. 근데 못생긴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그 덜 못생기게 보이게 할까 해서 더 거울을 잘 봐요. 아무튼 그런데 그래서 사실은 중학교를 이제 그 읍내로 나가면서 이제 버스를 타고 가야 되잖아요. 버스로 거의 40분 정도 버스를 타고 가야 되는데 제가 중학교 3년 동안 읍내로 그 학교를 다니는데 버스를 타본 적이 없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자전거를 타고 비가 오면 오른손에 한 손으로 핸들 잡고 한 손으로 우산 쓰면서 그렇게 3년 동안을 중학교를 다녀요. 왜요? 반 친구들을 만날까 봐. 특히 여학생들을 만날까 봐. 남중학교가 있고 여중학교가 있거든요. 혹시라도 만날까 봐. 지금은 웃지요. 그때 전 슬펐어요. 그냥 나는 그걸 보면 나는 왜 이렇게 못생겼을까? 그러면서 잘생긴 애들, 내가 내 눈을 봤을 때 잘생긴 애들, 그러면 너무 부러운 거예요. 야, 너 왜 이렇게 잘생기냐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데 저는 그래서 마주칠까 봐도 그래서 뭐 중학교 때 가면 이제 동창 모임도 이제 초등학교 동창 모임도 하는데 한 번도 나간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도요. 근데 이제 그 고등학교 1학년 때 제가 구원받았다고 했잖아요. 이 복음의 말씀을 듣는데 복음 말씀 듣기 전에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나를 만들었다고 나를 또 존귀하게 본다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봐도 참 별 볼 일 없는데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한대요. 나를 너무너무 존경한대요. 복음 말씀 들을 때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하셨대요. 그 사랑이 얼마나 크냐고요. 얼마나 감사가 되냐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사실은 외모에 대한 열등감 다 사라졌어요. 한 번도 제가 그거에 대해서 힘들어 해본 적이 없어요. 비록 못생겼지만 지금 슬람 여인이 자기 스스로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그냥 흔해 빠진 수선하고 백합화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 솔로몬 왕은 아니라고. 다른 여자들은 다 그냥 가시나무 같은 존재인데 너는 여자 중에 어여쁜 자고 내 사랑이고 정말 고귀하고 정말 숭고하고 깨끗한 백합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의 눈에 여기 앉아 계신 우리 형제자매들은 그런 존재들이에요. 근데 외모에 대한 열등감 사라졌다 했잖아요. 근데 어찌됐든 못생긴 건 못생겼는데 이 교회 안에 있다 보니까 예쁘다는 소리를 자주 하네요. 이제 또 목사님 잘생겼어요 그러잖아요. 웃자고 하는 건데 아무튼 교회 안에 있다 보니까 그런 소리를 듣는 거지 제가 밖에서 언제 그런 소리를 들어보겠어요. 교회 안에 있다 보니까 목사님 잘생겼어요, 형제님 잘생겼어요, 자매님 예뻐요 이런 소리 듣지 우리가 어디서 그러냐고요. 안 그런가요? 이 교회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눈에 백합화 같은 존재들이잖아요. 네, 이제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 백합화는 있잖아요. 이 백합화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라 했잖아요. 백합화는 원래도 향기가 꽃의 생명은 무엇입니까? 향기잖아요. 향기인데 이 백합화가 향기가 나는데 언제 향기가 더 진하고 강하게 나냐면 가시에 찔렸을 때예요. 바람이 불고 하면 가시가 휘청거리잖아요. 그 가운데
이 백합화는 계속 흔들리는 가시에 계속 찔리게 되고 그러면 향기가 더 멀리 나잖아요. 백합화가 그래요. 우리는 이 죄악된 세상, 저주받은 세상, 성경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을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하잖아요.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서 죄 많은 세대라고 또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 눈에는 이 세상은 저주받은 세상이고 이 세상은 악하고 음란한 세상이고 죄 많은 세상이잖아요. 패역한 세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런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을 놨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가시처럼 이 세상은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아요. 세상으로부터 우리는 얼마나 많은 고난과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냐고요. 그럴 때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더 품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런 존재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그런 존재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자녀들 구원받은 성도들을 이 가시나무 가운데 두셨을까? 가시나무 가운데 두어야지 이 타락한 세상이 얼마나 더러운지 그리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그 가운데서 얼마나 더 예쁘게 보이겠어요.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은 이 백합화처럼 백합화는 거룩함, 깨끗함을 상징하잖아요. 백합화처럼 정말 순수하고 깨끗하게 보존되기를 바라고 아무리 가시처럼 이게 찔리고 해도 이 백합화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기를 바라고 우리는 온실 속에 둔 게 아니에요. 사람들 말하잖아요. 우리는 이 세상은 놀이터가 아니라고요. 이 세상은 놀이터가 아니고 전쟁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놀이터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전쟁터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 세상은 따뜻한 온실이 아니에요. 아무 이렇게 해로운 것이 없는 그런 보호받는 온실이 아니고 가시나무가 가득한 숲이에요, 숲. 그런 가운데 백합화거든요. 얼마나 많이 찔리냐고요. 그런 가운데서 주님이 거룩했던 것처럼 우리가 깨끗함을 유지하기를 바라는 거죠. 순결을 지키기를 바라고 거룩함을 지키기를 바라고 이 세상에 아무리 타락되고 아무리 더러워져도 이 세상에 물들지 않고 깨끗하게 유지되기를 바라는 게 주님이잖아요. 이 폐역한 세대, 이 더러운 세상,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정말 우리가 깨끗하게 보존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라고 했잖아요. 너희는 세상에 빛이고 소금이다라 했잖아요. 이 가시나무 가운데서 우리가 많은 세상으로부터 상처가 있어요. 찔림이 있어요. 핍박이 있어요. 환란이 있어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 힘있게 전할 수가 있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시대는 슬프게도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편안함과 안락함을 추구하고 살아가려고 해요. 고난받는 걸 싫어해요. 고통받는 걸 싫어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지가 않지요.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은 더 힘있게 복음을 전했던데 우리 교회가 언제 복음을 힘있게 전했냐면 세상으로부터 핍박과 환난이 있을 때 비록 이단 소리를 듣고 정말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그럴 때 복음이 더 힘있게 전해졌다는 거 알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대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우리 교회가 그런 소리 예전에는 이단 소리를 듣는 걸 당연하게 생각했잖아요. 이단 중에 진짜 이단이 있고 이단 소리 듣는 가운데 진짜 이단들 있고 신땡땡 안땡땡 이런 데들 있잖아요. 진짜 그 정통이라고 주장하지만 진짜 이단들이 어디입니까?
가톨릭이고 그리고 구원받지 않은 무리들, 교회들 많잖아요. 진짜 이단들 그들인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무리, 예수님 시대 때부터 초대교회 시대 때부터 계속 이단 소리 들어왔잖아요. 근데 우리 시대는 그런 것 듣기를 너무 싫어해요. 우리는 매일처럼 이단이라는 그 키워드를 인터넷에서 키워드를 없애보려고 노력을 하고, 이단 소리, 마치 이단 소리 듣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못 전하는 것처럼 이렇게 스스로가 이렇게 너무 낮춰져 버린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핍박받고 환난받고 거절당하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절대 환영받지 못할 사람들이잖아요. 주님께서 환영받지 못했잖아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하니까 절대 환영받지 못할 세상에 살고 있어요. 우리는 어딜 가든지 환영받지 못한 사람들이고,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는 거절당할 수밖에 없는 메시지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주님도 거절했던 세상인데, 거부했던 세상에서 우리가 무슨 환영을 기대합니까? 주님이 고난받은 이 세상에서 무슨 편안함과 안락함을 추구하죠? 그리스도인이 편안함과 안락함을 추구할 때 복음의 불은 꺼져요. 사도행전 8장 1절, 사울이 그의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지금은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당했잖아요. 그날에 에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이 흩어지잖아요. 그리고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큰 핍박과 환란이 있었을 때 복음을 전하잖아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을 봐보십시오. 그리고 사도행전 18장을 봐보십시오. 데살로니가 지역에 어떻게 복음이 들어갔는지, 데살로니가 1장, 2장을 보게 되면 많은 환난 가운데서 이 복음이 전해졌어요. 많은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서 이 복음이 전해졌어요.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많은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서 이 복음이 전해졌고, 이 복음을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겨졌잖아요. 사람의 말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까 이 말씀이 저희 믿는 자 속에 역사에 따르는데, 정말 데살로니가 교회는 구원이 복음의 말씀이 짧게 전해졌고 3주 남짓, 그리고 1년도 채 되지도 않은데 이미 아가야 지역과 저기 마게도냐는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는 그 지역, 빌립보, 베레아, 데살로니가 이런 지역들, 그리고 아가야, 고린도 교회 이런데, 마게도냐와 아가야와 모든 교회들에게 본이 됐다고 데살로니가에서 1장 말씀하고 있잖아요.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 복음의 말씀이 들어갔잖아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고난을 받는 걸 이상하게 여기고, 환난과 핍박 받는 걸 이상하게 여기고, 그리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내 경제적인 문제, 육신적인 문제, 이런 것들, 사도 바울은 뭐라 했습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가시라고 했잖아요. 육체의 병이 있잖아요. 눈도 안 좋고 그게 가시처럼 왔잖아요. 이 세상은 가시나무가 우거진 그런 가시나무 숲일 거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고통과 어려움이 있고 개인적인 핍박이 있고 이런 것들이 다 가시잖아요. 근데 개인적으로 오는 그런 가시들 봐봐요. 경제적인 어려움들, 사도 바울의 그 육신의 병이 있었던 것처럼 인간관계의 문제들, 가족들 문제, 이런 것들이 다 가시처럼 오지만 그것들이 나를 주님 앞에 교만하지 않고 가장 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허락하는 거고, 또 세상으로부터 오는 그런 가시들은
이게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더 품어대라고. 고린도후서 2장 15절 14절 15절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리스도의 향기니까 뭘 품어야 되죠? 그리스도를 품어야 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내 말과 뜻과 행실을 통해서 누구를 맡아야 되냐면 그리스도를 맡아야 됩니다. 돈 냄새를 맡는 게 아니고요, 죄 냄새 맡는 게 아니고요, 육신적인 냄새를 맡는 게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맡아야 되냐면 그리스도를 맡아야 되는 거예요. 주께서 나를 그리스도의 향기로 세상에 보내셨으니 사람들이 나를 통해 그리스도를 맡을 수 있도록. 세상 사람들이 내 말과 내 행실을 통해서 무엇을 맡아야 되냐면 그리스도를 맡아야 되는 거예요. 더 많이 맡게 하려면 환난과 핍박, 어려움 이런 것들을 기꺼이 받아야 돼요. 고린도후서 5장. 사도 바울이 위대한 사도 바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6장 3절 4절.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스스로 자기를 추천했다 그 말인 거예요. 자원했다 그 말인 거예요.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곤란과 매맞음과 갇힘과 요란한 것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 어때요? 우린 다 피하고 싶은 거죠. 어때요? 저도 그래요. 우리는 다 피하고 싶은 거잖아요. 많이 견디는 것, 환난과 궁핍과 곤란과 매맞음과 갇힘과 요란한 것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한 것, 먹지 못한 것, 우리는 피하고 싶잖아요.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살아볼까? 어떻게 하면 안락하게 살아볼까? 어떻게 하면 쉬운 길을 살아볼까? 가볼까? 우리 그거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우리가 피하고 싶은 그 길에 뭐라고 하니까 뭐라고 했죠? 자천했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꾸만 피하려고 하는 거,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아까 시작할 때 언급했던 주기철 목사님의 일사각오라는 글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오는 고난을 내가 이제 피하였다가 이 다음에 내가 무슨 낯으로 주님을 대하오리까? 주님을 위하여 이제 당하는 감옥의 고통을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 주님이 너는 내 이름과 평안과 즐거움을 다 받아 누리고 고난의 잔은 어찌하고 왔느냐 물으시면 내가 무슨 말로 대답하랴? 주님을 위하여 오는 십자가를 내가 이제 피하였다가 이 다음 주님이 너는 내가 준 유일한 유산인 고난의 십자가를 어찌하고 왔느냐 물으시면 나는 무슨 말로 대답하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가시관을 쓰셨는데 그의 종이요 제자인 우리는 왜 면류관만 쓰려고 하는가? 우리는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라는 거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바람이 불어도, 아가서 다시 가보겠습니다. 바람이 불어서 세상의 풍파, 그런 바람이 불어가지고 세상으로부터 가시 찔리고 많은 가시가 찔린다 하더라도 찔리면 찔릴수록 그리스도의 향기가 더 진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을 기뻐하라고 했잖아요. 즐거워하라고 했잖아요. 이상한 거 여기지 말라고 했잖아요. 여기 보면 2장, 아가서 2장 어디죠?
어디 예, 여기 4장입니다. 죄송합니다. 4장 16절. 4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실과 먹기를 원하노라.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그랬잖아요. 세상에서 많은 바람이 있어요. 경제적인 바람도 있고, 육신적인 바람이 있고, 인간관계 바람도 있고, 물질적인 바람도 있고, 많은 바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가시 저주받은 세상이고 가시나무가 뭉성한 그런 곳이니까 그곳에 우리는 백합하고요. 바람에 찔리게 되면 찔리면 찔릴수록, 가시 찔리면 찔릴수록 우리는 더 많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낸다 생각하고 이 길을 끝까지 잘 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너무너무 사랑하잖아요.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우리는 그 사랑을 발견했잖아요. 캠페인송에 보면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정말 잘 느끼게 하는 노래가 있더라고요. 그것을 가사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됐더라고요. 찐이야, 완전 찐이야, 찐하게 사랑할 거야. 요즘같이 가짜가 많은 세상에 믿을 분은 바로 주님뿐. 내 모든 걸 다 줘도 아깝지 않은 내 인생의 전부인 주님. 끌리네 자꾸 끌리네, 쏠리네 자꾸 쏠리네, 심장을 훔쳐간 주님. 찐이야, 완전 찐이야, 진짜가 나타났다, 찐하게 사랑할 거야. 우리가 그 사랑 때문에 남은 생, 이거 은혜 찬송 309장 넣었으면 좋겠죠. 꼭 꺼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런 사랑 가운데 세상의 죄의 유혹으로 넘어지지 않고 고귀함을 지키고 가시에 많이 찔려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많이 품고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주일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온실에 있는 게 아니고 정말 가시나무가 무성한 그런 세상 가운데 백합화처럼 있는 존재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처럼 정말 순결하고 고귀한 이 타락하고 더러운 세상 가운데 죄가 가득한 세상에서 순수하고 깨끗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또한 아무리 가시가 찔러대고 바람이 불어 가시가 찔러대고 고난이 와도 하나님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 행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대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잠시 잠깐 후면 우리 예수님 오셨을 때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받는 우리 각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훗날 머지않아 우리 주님 만날진데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기쁨이 되어주고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신 그 주님 만나게 될 때 영광으로 입혀주실 주님 바라보며 그날을 소망하며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태백교회 교회 식구들이 정말 주님을 더 사랑하고 복음을 더 사랑하고 형제자매들 더 사랑하고 일심으로 서서 한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6월 15일부터 있는 대전도 집회 안상태 목사님 말씀 전하신 안상태 목사님 하나님께서 육신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말씀의 능력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힘있게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일을 위해서 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수고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형제자매들 힘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해 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